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가장 잘하는 가장 제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것은 말씀 자체에 대한 강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말씀 나눔 축제에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앞선 3번의 시간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영상으로 보셔서 오늘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다 이렇게 쭉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과 삶 속에 나타나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는 생각부터 시작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아무 생각이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의 존재는 그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 되고 결국은 그 생각으로 내 삶의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정기적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인데, 그것이 생각의 끝 지점에서 내 한계를 만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입으로 선포되는 것이 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되며 내 기도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은 기도한 대로 말하다. 우리가 기도는 믿음으로 하였는데 삶은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한 것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으면 그것은 그냥 좋은 뜻의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증거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기도한 것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기도한 대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말하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유혹에 접하게 됩니다. 유혹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유혹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유혹 그러니까 다른 어떤 아주 음란하고 죄악된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냄과 또 내 마음 가운데 욕심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나를 움직이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먼저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으로 모든 이 사역의 또 삶의 중심의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이제 그 사단을 만나게 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다라고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사단을 만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 빠져들어간 시험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셔서 받게 된 시험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사단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하죠.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사단을 피하고 사단을 만나지 않고 그냥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된 삶이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성령에 이끌리어 사단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무슨 소린가? 사단이 누구를 공격합니까? 사단은 자기 편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사단의 시험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내버려두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단은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험이 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단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시험이 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욱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4절을 포함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단이 이제 이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금식으로 이 배고픈 허기진 이 몸을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가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마을로 들어갈 시간도 이 아까우니까 지금 이미 금식 끝났지 않냐? 그러면 너의 능력을 써서 이 돌들로 떡이 되게,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이 상황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자신의 지금 배고픈 상황을 가지고 사단이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그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믿음의 시련과 시험은 사단이 주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그렇게 떡으로 돌들을 바꾸라고,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고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론 내가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 그렇지만 말씀을 읽으면 배고픔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을 없이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망연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지금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넉넉히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제가 항상 기억하는, 평생에 저를 중심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다시 힘이 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 있어요. 되게 어렵고 도저히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낙심된 마음, 아니면 두려운 마음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항상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 가운데 결국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확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과 하나님께서 보이실 일을 나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열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달라지면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면 세월이 흐른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저는 여러분이 시간이 흐르고 오랜 거리를 걸은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진입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다시 다가옵니다.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사단이 이 떡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가지고서는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이제 말씀을 들고 와서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신다면 내가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발이 돌에 닿기 전에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받들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있지 않냐? 네가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말씀대로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사단이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다시 신명기 말씀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나를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비하게 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의심케 하는 그 목적을 갖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주 너의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막아내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사단은 간교한 영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믿음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고 선한 것이 믿음의 것이라고 무조건 선을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목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소용이 없고 내가 성도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제가 이 역대하 말씀을 설교하는데 거기서 막 전쟁 장면을 설교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패스터 문, 이런 장면은 주일 설교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잔인해서 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면은 설교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주인은 창세기 말씀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한 구절도 빠짐없이 다 전하고 행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거 갖고 한참을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이 아니라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전쟁과 똑같은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모든 재산을 채우기 위하여서 강도를 하는 것인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마저도 구약시대의 피 흘림으로 땅을 차지하고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영토를 확장시키고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증거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다시 그것을 그 승리의 근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는 이 물질적인 것, 땅의 영토의 것, 또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것, 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세상 권세를 이미 부여받았다. 이 세상 권세를 너에게 허락하겠노라 이야기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에 이제 사단이 떠나가고 천사와 천군과 천사가 예수께 나와 수종드는 장면을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기도한 것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얻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첫째 딸하고 둘째 딸을 다 이 자전거 타는 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랑 둘째랑 조금 방법이 달랐습니다.
첫째는 물론 잡아주기도 했지만 옆에 그 보조 바퀴를 달아줘서 혼자서 보조 바퀴를 통해서 한참을 하다가 점점 힘이 붙어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둘째 때는 제가 맨 처음에는 보조 바퀴를 달아줬다가 좀 보조 바퀴를 일찍 뗐습니다. 아직 채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태에서 보조 바퀴를 그냥 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썼냐면 자전거가 이제 앞으로 갈 때 제가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줬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달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제가 속도를 정해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걷는 속도 아니면 제가 살짝 뛰는 속도가 자전거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우리 둘째 딸이 이제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타냐면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굴르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아빠 뒤에 있지? 아빠 잡고 있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잡고 있잖아. 그럼 내가 살짝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뒤에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이 페달을 밟으면서 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바퀴가 균형을 잡는데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계속 이제 페달을 밟으면서 혼자 이 중심을 잡아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면은 제가 막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헉헉대면서 엄청 헉헉대면서 이제 달리는 거죠. 계속 달리면서 그러면은 달리면서도 물어봐요. 아빠 옆에 있지? 그럼 물어보면 내가 지금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살짝 떼보잖아요. 갈 수 있나? 그리고 딱 이제 앞바퀴와 뒷바퀴가 균형을 잡고 달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돌면서 힘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 놓고 제가 옆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물어봅니다. 또 아빠 같이 있지? 그러면 저는 엄청 뛰면서 옆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한참을 간 다음에는 제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을 봐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잡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서는 즐겁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가끔가다 이 보도블록 있는 데를 잘못 타가지고서는 걸려 넘어지면 제가 또 뛰어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힘차게 돌면서 균형을 잡았을 때에 결국은 그것이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전진하지만 타고 있는 사람이 함께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인생도 동일해요. 우리가 핸들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핸들을 잡는 거예요. 핸들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핸들을 단단하게 잡고 가는 것이죠.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바퀴가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페달을 구르면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뒷바퀴는 이제 찬송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와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말씀의 방향으로 그것을 열심으로 돌고 나아갈 때에 결국은 자전거가 중심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중심을 잡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안 계시면 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전거가 균형을 잡고 나아가면은 더 이상 아빠가 잡아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찬송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분명히 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은 맨 처음에는 붙잡아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동자는 불꽃같이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독수리같이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깨닫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붙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많은 성경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전달하라는 물건을 갖고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하면서 자신들의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을 이 아버지께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 생각을 했는지 그 동생을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합니다. 노예가 되어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 보디발이 요셉을 사랑하게 되고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이제 다 맡깁니다. 권한을 허락해 줍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집안에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충성하여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도 뿌리쳤을 때에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오히려 자신의 주인을 지켜주고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을 때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이 선을 행함으로 이제 신실한 마음을 지킴으로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에게 하나님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요셉은 비록 노예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축복은 말씀을 따라다닌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쫓아다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어내고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내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를 따라와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에 그에게 지혜가 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능력과 또한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 건축을 성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의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 땅에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며 견딥니다. 이제 그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에 완성되어 갈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 왕에게 들리는데, 네가 왕에게 허락은 받았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면 이제 유대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내가 그곳에서 왕이 되려는 계책을 세운다고 왕에게 알려졌으니, 지금 오해를 받고 있으니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좀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내가 말하는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너희가 꾸며낸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자신과 친했던 이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픈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수소문해서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라는 사람인데, 스마야를 한번 찾아가 봤더니 스마야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아픈 줄 알고 찾아갔더니 이제 이 스마야가 아마 느헤미야에게 미안해서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를 만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골방에 가서 좀 회의를 하면 좋겠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너가 당하고 있는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비록 개인적인 친함은 있지만 그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믿지만,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따로 가서 그 은밀한 곳에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신과 친했던 그 스마야가 이미 그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가 되어서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 계략에 이제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모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이 다 건축된 그 지점에서 모두가 나와서 함께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이런 계략과 계책들을, 이 술수들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행하셨노라고 자신에게 있는 정치적 힘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를 뒤에서 공격하려던 사람들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또 상황적으로 보면, 또 개인적인 명예를 봐도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셨노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데, 그때 느헤미야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 자리에 서지 않고 당시에 이제 실패하여서 좌절하고 있던, 낙심하고 있던 에즈라를 불러옵니다. 학사였던 에즈라를 불러옵니다. 성경 교사였습니다. 에즈라를 불러와서 에즈라에게 그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날이니 이 기쁨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여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죽음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신실하여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약속의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셨노라. 또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되는,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말씀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는 첫 번째, 시험이 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수록 더 많은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말씀의 능력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시험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은 말씀을 따라다닌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에게 축복은 이미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위로하시고 말씀 안에 평강을 주시며 말씀 가운데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